찬양입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이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기도하셨네. 날 주가 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성 향하여 고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 우리가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예배 드리는 시간에 우리가 무엇을 누리는지 그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매 예배 시간마다 무엇을 깊이 누리십니까? 무엇이 나의 누림의 내용이 되어집니까? 오늘 하루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것이 누려지는 하루가 되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그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그 현장에 있으셨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강단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오늘 수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이 그냥 우리가 말씀 듣고 끝나는 시간이 아니라 들은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하고 오늘 이 시간 치유되어지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수요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깊이 누리는 시간이 되게 앞서서 오늘 우리가 가진 분명한 수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늘 살아온 무능력과 무지와 무기력 속에 사로잡혔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먼저 자립되어지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림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을 깨닫고 그 깨달은 그 언약을 오늘 예배 시간 동안에, 오늘 하루 동안에 또 깊이 누리는 그 시간이 되어지게 없어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더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중요한 누림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그 치유와 갱신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없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이유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그 사명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하고 그것을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능력과 또 우리의 무지와 우리의 무기력과 상관없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는 그 시간이 되어져서 하나님 나라의 그 능력과 성령 충만의 그 능력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이 예배의 축복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 누리는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오늘의 중요한 내용들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언약을 결단하고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중요한 산업의 언약을 빛의 경제의 언약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통하여서 언약으로 붙잡는 시간, 우리의 삶이 또 회복되어지는 시간, 치유와 갱신이 되어지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강한 제자로 믿음이 성장되어지는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그 시간 될 수 있도록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성령 충만의 그 비밀이 깊이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 속에 성령 충만의 그 축복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앞서서 오늘의 우리 누림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중한 언약의 내용을 누리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앞서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310장 찬양 드린 후에 남강자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말할 수 없도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선포되는 예배의 자리에 인도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떠났을 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지질되어졌던 무지, 무기력, 무능력들이 치유되고 갱신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이 모르는 숨은 문제를 통해서 또 말씀으로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말씀과 기도 전도를 통해서 우리의 이 틀린 신앙들이 오직 복음으로 바꾸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복음으로 교회와 현장과 후대 살리는 그 일에 전도자의 삶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강단을 통해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또 주셔서 그 말씀들이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되어져서 그 흐름들이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장에는 복음이 없어서 정신병동으로 변해가고 모든 현장들이 아우성인 그 현장을 살리는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현장이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이 교회가 오로지 말씀과 기도에 모든 성도들이 교제하고 떡을 띠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순전히 말씀으로 소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틀린 생각들이 때로는 이것들이 삶이 되어서 우리를 실패하고 속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삶이 또 누림을 찾게 하신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세밀하게 인도하셔서 정말 이 힘든 현장을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복음 경제를 회복하여서 우리 교회와 또 237 모든 현장을 살리는 그런 대표적인 교회 되줄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이렇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에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시며 이 말씀으로 우리 교회를 또 말씀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가 교회가 사는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모든 현장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한빛의 모든 가족들 현장 속에 특별히 우리 후대들이 이 말씀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나의 하나님 만드신 나의 것 나의 현장을 찾게 하시고 또 살아야 되는 이유를 발견해서 미래의 주역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지금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또 유럽과 모든 현장 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빛 가족들을 축복하시고 예배가 모든 것이 오니 예배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 공동체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현장 속에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손길에 복음이 개인화되고 또 공동체화되어지고 현장화되어져서 우리 교회가 오직 복음으로 교회와 현장 후대 살리는 그런 축복의 교회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26장.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제가 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36쪽에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을 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로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오늘 11가입니다. 우리 산업인이 누릴 빛의 경제. 산업인이 응답으로 반드시 누릴 오늘 창세기 26장 말씀 가지고 오늘 말씀 은혜를 받겠습니다. 종교 생활 가지고 절대로 안 된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고 이렇게 그 종교 생활 할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이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딱 답을 내려야 됩니다. 종교 생활을 해가지고는 쉽게 말하면 이 완전 복음, 그 복음 안에 있는 진짜 그 능력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면 안 되는 현장이 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한 몇 가지가 있는데, 진짜 우리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 가정 안에는 눈에 안 보이는 수많은 어떤 그 숨은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죠? 이 창세기 3장이 그 오랫동안 말입니다. 아주 집약적으로 이렇게 그 존재하고 있는 현장이 가정 현장이거든요. 그 평상시에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가정 현장은 굉장히 뭐랄까요, 복합적인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이 가정에서 응답받았다 이렇게 해도 그게 이제 쉽게 그렇게 결론 내릴 수 없는 부분이 참 많아요. 가정 현장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제 현장이 있습니다. 우리 산업 현장이죠. 이 산업 현장, 실제로 여기에서 우리가 제대로 산업 현장에서 응답받는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힘듭니다. 이거는 왜냐니까 일종의 완전 그 영적 최전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그 중직자들이 하는 갈등이 그렇습니다. 교회와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제 그 경제 현장 가운데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경제 현장에는요, 이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하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런 현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말할 수 있는 게 전도 현장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이 전도 현장에는요, 뭐랄까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계획이기 때문에 여기는 눈에 안 보이게 그 흑암 권세와 어마어마한 그런 이 싸움이 딱 실제로 이게 몰려있는 현장이 이런 현장들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생활 가지고는 이 생명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거는 대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복음인데, 그 복음은 뭐냐니까 능력이거든요. 능력. 그냥 복음이라 하니까 그 복음은 우리를 살린다는 의미에서는 생명이기도 하지만, 이 복음은 바로 이런 현장에서 실제로 우리가 제대로 이기면서 나를 지키면서 그 다음에 응답을 받고
살리는 바로 그 현장이기 때문에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는데 복음을 능력으로 누리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 복음을 능력으로 누려야 된다. 그게 바로 우리가 복음 생활이다. 종교 생활 가지고는 안 된다. 여러분 일단은 여기에 대해서부터 우리는 결론을 딱 내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특별히 이제 산업인입니다. 산업인. 특별히 두 번째 경제 현장을 살아가는 이 부분이죠. 그런데 이 산업인이 단순히 경제 현장만 되는 게 아니고요. 가정 안에 후대들이 있습니다. 후대. 그죠? 그리고 우리 전도 현장에 지금요, 많은 사람들 관계가 있거든요. 실제로 산업인은요, 이 세 현장에 굉장히 관계가 있는 사람이 산업인들입니다. 산업인들의 사명이 뭐냐? 산업인들은 몇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자립이다. 산업 현장에 자기를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산업 현장에서 내 자신만 지켜도 그 사람은요, 굉장히 지금 잘한 겁니다. 자립이다. 자신을 이 어떤 그 경제로부터의 많은 유혹들, 그죠? 눈에 안 보이는 이 흑암 문화가 완전히 진치고 있기 때문에 산업인의 첫 번째 사명은 뭐다? 자립이다. 자립. 뭐 가지고? 복음 가지고 자기를 지키는 자립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기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응답이 있습니다. 응답. 이걸 가지고 우리가 유일성 응답이라 하죠. 하나님이 따로 준비하신 응답이 있다. 그죠? 이 응답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그게 산업인들의 두 번째 사명이라 할 수 있죠. 세상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세상에 눈에 안 보이게 따로 딱 준비한 응답들이 있어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게. 우리 단순히 내가 이제 산업인데 내가 산업을 해서 내가 돈을 많이 이렇게 벌었다.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따로 띠내어 놓은 응답을 우리가 찾는 것이 산업인들의 두 번째 사명이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산업 현장을 우리가 정복한다 할 때. 이거는 뭐냐니까 아까 얘기했지만요. 자신을 지키는 거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별해 놓으신 응답을 받는 거라면 이거는 뭐냐니까 이게 바로 산업 현장에서의 전도입니다. 전도. 이게 이 세 가지가 바로 산업인들의 사명이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실 때 그 기도를 하시던데 여기서 나오는 메시지가 뭐냐니까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니까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를 찾는 거예요. 여기 키가 뭐냐니까 자립의 제일 키가 뭐냐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는 거다 말입니다. 산업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내가 어떨 때는 내가 아닐 때가 있어요. 왜냐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고, 그죠? 내가 복음의 사람이고 한데 실제로 산업 현장에 들어가 보면요, 어느 날 내가 도대체 불신앙자인지, 쉽게 말하면 불신자는 아니지만 불신앙자인지 내가 진짜 복음의 어떤 사람인지 구별 못하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때 뭐냐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를 찾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립의 키입니다. 그럼 이거 뭐냐 여러분 아시죠?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비해 놓으신 응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만 딱 주실 응답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님이 준비하신 나의 것을 찾는 거다. 정말 그 많은 우리 성도들 보면요, 이 특별히 경제 문제에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보면, 뭐 저도 이렇게 뭡니까, 그걸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충고할 정도 그럴 자격이 못 됩니다만은, 그런데 내가 볼 때 마음에, 이상하게 경제를 우리가 굉장히 힘들게 살아봤으면 뭔가를 회복해야 안 됩니까? 그런데 방법을 참 거꾸로 가는구나, 반대로 가는구나 느낄 때 참 많아요. 왜냐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만 준비하신 게 있는데 요걸 찾는 게 제일 중요해요. 요걸 찾는데 요거를 안 찾고 딴 걸 찾아요. 딴 거. 왜냐니까 지금 내가 지금 경제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입니다. 큰 돈 하나님이 막 내게 큰 성공을 주시고 그걸 찾아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굉장히 내가 어느 날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는 뭡니까? 나의 현장.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나의 현장이 있다. 요걸 찾는 것이다. 요게 바로 자립하고 응답을 받고 정복하는 메시지의 키다.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이 메시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산업인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뭡니까? 이 이야기 하죠. 인턴십 이야기를 합니다. 인턴십. 사실은 지금요, 이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우리가 살아왔던 그 흐름이 우리 아이들이 미래에 살아갈 흐름, 뻔한 흐름이거든요. 뻔하게 보이거든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가를 보면 우리 아이들 어떻게 살아가는가 다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했든 못했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요한 인턴십을 하나님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뭐냐니까 우리가 영적 인턴십을 시키는데 영적 인턴십을 시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영적 서밋을 지향하도록 우리가 키우는 거예요. 그 영적 인턴십의 제일 중요한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를 찾는 요 인턴십을 하는 거예요. 요거는 뭐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가 가지고 기능 인턴십이라 합니다. 기능 인턴십. 요거 뭐냐니까 이래가지고 결국 기능 서밋을 지향하고 살도록 그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능 인턴십의 핵심은 뭐냐니까 그거는요 나의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거예요. 지금 요거를 매일매일 찾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다른 거 쳐다보지 말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 실패한 다음에 어려움 당한 다음에 하려고 하니까 힘들죠.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차근차근 나의 오늘을 놓치지 않고 그게 이제 기능 서밋이거든요. 그 기능 인턴십에 나가면 그러면 나중에 뭡니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응답들을 탁 찾을 수가 있어요. 요거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뭐냐니까 요거는 문화 인턴십입니다. 문화 인턴십 여러 가지고 문화 쪽의 서밋. 문화 인턴십은 다른 게 아니고요. 관계입니다. 사람 관계를 찾는 거예요. 사람 관계를 가르쳐 주고, 그죠? 최고로 사람 관계 속에 제대로 뭔가를 하도록 만드는 게 그게 문화 인턴십입니다. 그게 바로 나의 현장이거든요. 내가 전도할 사람들, 하나님이 나에게 전도하라고 하나님이 딱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 산업인 이러면 여러분이 그냥 우리가 산업인이라면 경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지 말고 결국 이 산업인들이 교회는 중직자고 이 사람들이 사실은요 실제로 가장 어려운 현장에 전도할 수 있는 중요한 이 뭡니까 전도 제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제가 이렇게 써드리는 이유가 지금까지 우리가 늘 들어왔던 그 메시지들입니다. 이런 도표만 여러분들이 딱 생각하고 있어도 신앙생활에 굉장히 많이 유익하죠. 그죠? 그래서 요거다. 산업인들의 세 가지 사명이 요거다. 첫째 뭐라고요? 자기를 지키는 것이다. 왜요? 산업 현장에는 지금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안에 있는 언약 빼앗아 가려고 엄청나게요, 사단이 공격을 합니다. 그거 모르면 거의 우리가 산업에서 거의 바보로 산다니까요. 내가 볼 때는.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교회에서는 뭔가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산업 현장에 들어가서 이것부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워낙 강단에서 그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 아시지만요, 신앙생활 하는 대다수의 그 신앙인들이 이거 모르고 살아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자기만 지켜도 이 사람은 영적으로 한 80점짜리 됩니다. 자기만 지켜내도. 그러면 자기를 지키려고 하니까 잘 안 되잖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뭐 하느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에 그런 하나님의 어떤 뭡니까? 창조 원리로 나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리고 그걸 딱 찾는 거예요. 이걸 하기 위해서는 뭐 하느냐? 우리는 지금부터 영적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조금씩이지만 영적 서밋이 되는 인생을 살도록 우리 렘넌트들을요 준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늘 하는 거 있습니다. 늘 이야기하죠. 내가 누군가. 제가 이 질문은요 어려울 때마다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그겁니다. 왜? 나를 찾기 위해서. 일단은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은 놔두고 문제는 어려움은 어려움이지만 문제가 왔지만 문제는 문제인데 일단은 나를 먼저 지켜야 그 다음에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하는지 만들자 할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나를 지킬 생각을 안 하고 자꾸 문제하고 싸웁니다. 문제하고. 그래 가지고는 안 돼요. 문제가 있고 내가 있는데 나부터 든든하게 딱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 어려움 올 때마다 뭘 질문하느냐? 내가 누구냐? 하나님은 나를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놨느냐? 그럼 간단합니다. 너희는 내가 뭡니까? 하나님 자녀죠. 그죠?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죠. 하나님의 나라죠. 그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죠. 뭐 예컨대 성경에 그런 내용들 많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죠. 이 시대의 언약을 맡아서 그죠? 다음 시대에 전달할 한 시대의 서밋으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자꾸 이제 이걸 우리가 찾는 거예요. 이걸 찾으면 여러분이 한번 해보면 아 그래 내가 왜 이러고 있는가 알죠? 어려움이 왔는데 어려움 자체는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어려움. 우리가 어려움이 왔다 하면 뭡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합니까? 하나는 사단이 어려움을 이용해서 내 안에 언약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뭘 하느냐? 어려움을 이용해서 더더욱 나를 언약의 사람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나를 지킬 생각 안 하고 사람들은요 나는 놔두고 막 어려움 자체를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죠. 우리가 얼마나 뭡니까? 이 신앙생활을 엉터리로 합니까? 어려움 나가면요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 어떤 사람은 네가 선교하면 하나님 복 주신다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엉터리로 배워왔는지. 그래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어려움을 줬는데 어려움을 가지고 지금 하나님이 큰 축복을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어려움이 이거 힘듭니다. 싫습니다. 없애주세요. 이렇게 해요. 그렇지 않죠. 그래 이것만 되어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니까 어릴 때부터 영적으로 인턴십을 합니다. 애들에게 네가 누구냐? 애들에게 자꾸 너는 렘넌트다. 너의 뿌리는 어디서 시작되느냐? 그리스도에서 시작됐다. 그리스도 시작했는데 그리스도가 뭘 하셨느냐? 뭡니까? 그리스도가 뿌리가 바로 그리스도니까 나중에 겉으로 볼 때에 완전히 망한 것처럼 보이고 능력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 그 안에 하나님은 지금 생명운동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게 뭡니까? 그게 그루터기다. 너는 그거를 알면 그때부터 뭐가 된다? 남는 자가 된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는 남는 자지만 뭡니까? 나중에 다 죽어가는 밑둥에서 그루터기에서 어느 날 봄이 되니까 요즘 봄 아닙니까? 오늘도 제가 운동한다고 나왔는데 저기 옛날 우리 뭡니까? 저 철길 지금 길 만들었는데요. 가보니까 나무에 보니까요. 꽃망울 같은 게 팍 올라오는데 오늘 내가 쭉 가면서 나무에 꽃망울 올라오는 그거 구경하다가 희한한 거죠. 그게 오늘 내가 처음 봤습니다. 봄이 왔구나. 어느 날 새순이 안 올라옵니까? 새순이. 그죠? 새순이. 이 순이 올라오는데 이걸 보면 생각이 바뀌죠. 나는 남은 자가 아니고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신앙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소리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이 길을 쭉 걸어가면 돼요. 그러면 애들한테 그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너는 지금은 어리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눈에 응답이 안 보이고 하지만 이 흐름을 따라가면 뭐가 된다? 나중에 남는 자가 된다. 너는 지금 그루터기지만 어느 날 새순이 나온다. 새순이 자라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무가 되죠. 나무가. 미래에 가전 풍상이 다 와도 너는 복음 하나 가지고 우뚝 서가지고 너를 살리고 교회 살리고 살릴 사람이다. 애들이 이거를요 보도록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는요 남을 따라가죠. 남을 쳐.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를 넘어서 이 흐름이 나를 넘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한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그게 남길자입니다. 남길자. 나중에 숲을 이룬다. 지금은 한 그루 나무지만 이게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어지면요 2그루, 3그루, 10그루, 100그루 돼가지고 큰 숲을 이룬다. 애들 어릴 때부터 이 메시지를 가지고 영적으로 인턴십을 하는 겁니다. 조금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방법론 가지고 많이 흔들리죠. 너는 왜 기도를 안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기도를 하면 좋은데 꼭 기도를 그런 식으로 안 해도 돼요. 예배를 꼭 왜 안 잘 드리냐?
예배 시간에 왜 떠드느냐, 흔들리느냐? 예, 맞는데 애들 예배를 잘 드리면 좋죠. 그런데 그 사실 내가 볼 때 이제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방법론 가지고 이야기하다가 본질을 자꾸 이렇게 버리게 되다. 본질을 없애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애들에게 영적 인턴십을 하려고 하는데 애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왜 예배를 이렇게 강요를 하느냐?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본질이 뭔가 나중에는 없어지고 이상한 쪽으로 가버린다 말입니다. 나중에 어른 돼 보세요. 장로 된 사람이 앉아가지고요, 본들을 놔두고 앉아가지고 내가 예배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힘듭니까? 이래가지고 우리가 영적 서밋을 지향한다. 이거죠. 매일 일기를 쓰고, 그죠? 매일 하나님이 주신 나액을 가지고 애들이 어릴 때보다 매일 준비를 하는 애가 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애는요, 오늘을 안 놓친 사람이에요. 그러면 조금씩 이게 이제 되어지는데, 보세요. 그게 바로 기능 서밋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오늘을 놓치는 것만큼 바보짓이 없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참 그게, 저도 살아왔던 그 과거가 얼마나 참 그런지요. 저는 이 메시지가 참 이 감사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 메시지가. 뭐, 이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내 인생의 어떤 그 족적이기 때문에 이걸 보면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이 문화 서밋, 이거 뭡니까? 문화 인턴십 이거는 뭐냐니까 사람이거든, 사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내가 어떻게 관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이거를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훈련받는 게 그게 영적 뭡니까? 문화 서밋으로 하는 길이에요. 왜냐니까 사람인들이 특별히 나중에 현장에 가면요, 정복해야 되거든요. 정복은 딴 게 아니고 사람 전도입니다, 전도. 그러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 도표를 이렇게 뭡니까? 생각하면서 서론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로봇 경제다. 자, 뜻은 아시죠? 뜻은 로봇 경제가 뭐다?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죠? 본문에 보니까 이삭이 자기가요, 그랄 땅에 들어갔는데 이 땅에 들어가니까 지금 그랄에 있는 목자들하고 굉장한 뭡니까? 다툼이 일어나죠. 왜냐니까 물도 부족하고 풀도 부족하고 굉장히 뭡니까? 어려운, 목축하기 어려운 땅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땅에 들어가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그죠? 뭘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이제 이 이삭이 들어갈 때에, 그랄 땅에 들어갈 때에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었던 겁니다. 그게 뭐냐니까 이 사람이 아버지가 옛날에 봤던 우물, 여기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같이 있을 때 아버지가 이삭한테 내가 옛날에 여기에 파니까 여기에 물이 있더라. 이런 물이 있으면 물 주위에는 뭡니까? 숲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이걸 아버지가 이제 정보를 줬다 이 말입니다. 그 이삭은 뭐냐니까 영적 배경을 가지고 그 땅에 들어갔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들어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파고 나니까 그 전에 뭡니까? 전혀 우물에 대한 정보가 없었던 그 그랄 목자들이 와서 싸움을 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영적 싸움. 그죠? 이래가지고 싸워가는 거예요. 싸움의 과정을 밟아간단 말입니다. 처음에 우물을 팠는데 그 우물 이름을 뭐라고 했다? 에색이라 했다. 그것도 싸운다는 말이거든요. 싸워가지고 다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럼 나중에 이제 하니까 양보해버립니다. 양보해버리고 또 다른 데 있으니까 또 다른 데 가서 뭡니까? 우물을 또 판 겁니다. 그 우물 이름을 신나라 했다. 그것도 역시 싸운단 말이거든요. 그 아버지가 옛날에 불렀던 이름이었다. 그 말은요, 내가 볼 때 왜 메웠을까요? 내가 볼 때 왜 우물을 메웠을까요? 아마 아버지도 그렇게 부른 걸로 봐서는요, 아버지가 그 땅에 돌아왔을 때도 이미 뭡니까? 그 땅에서 그랄 목자들하고 싸웠다는 말입니다. 우물 하나를 차지하려고 막 싸웠단 말이에요. 제가 어떤 영화를 봤는데, 오래전에 봤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가 아라비아 로렌스라는 영화인데요. 이 사람들이 사막을 가는데, 그죠? 사막을 가는데 그 사막에 이러고 맨날 며칠을 가가지고 우물 하나를 있는 데 간 겁니다. 우물이 있는데 갔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부족 한 사람이 이 아라비아 로렌스를 인도해가지고, 그죠? 거기 갔는데 맨날 며칠 갔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마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물을 한 모금 마셨다고 어물 죄인이 와가지고 저 멀리서 달려가지고 총으로 그 사람 쏴 죽였어요. 근데 아라비아 로렌스는 안 죽였어. 왜? 이 사람은 손님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손님이기 때문에 당신은 웰컴이다. 당신은 내가 환영한다. 이래가지고 물을 마셔도 되는데 환영받지 못한 다른 부족 그 인도하는 사람이 그걸 마셨다고 총으로 쏴 죽이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야 이거 참 사막 땅에서 이 책박한 땅에서 이 우물이 어마어마하구나. 이래가지고 우물에 그 물을요 마음대로 아무도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주인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세요. 이게 아버지도 똑같은 사업을 밟아간 겁니다. 그죠? 이거를 밟아갔는데 이렇게 우물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그게 영적 사업의 과정이거든요. 그러면 어느 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의 이름이 로봇이었다. 이름은 뭐다? 넓은 장소였다. 이제는 더 이상 안 사도 된다. 그 지경까지 갔다. 쉽게 말하면 저는 이렇게 이걸 가지고 저는요 이제 완전히 흐름이 바뀌었다. 싸우지 않아도 이제는요 응답을 받는 지금까지 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영적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히 사람인들은 더더욱 그래요. 아까 말했듯이 사람인들은 그냥 사람인이 아닙니다. 사람인에게는요 가정이 걸려 있고. 왜요? 여러분 가정이 사람인들이 가정에 뭡니까? 응답 못 받으면 가정도 유지될 수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연하죠. 경제 현장, 산업 현장, 여기는요 교회 경제도 달려 있고 여기는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리고 이 산업인들은 뭐냐니까 그냥 내가 돈 많이 벌고 헌금 많이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산업인들은요 특별히 미래 현장에 정인해야 됩니다. 정인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현장에 이 산업인들에게는 전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특별히 이제 이 후대 전도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만약에 여러분 후대가 돈을 우습게 알면 됩니까?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아이들을요 이 자립심을 키워가지고 어릴 때부터 애들에게 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늘 이야기하지만 뭡니까? 자립 이러니까 나는 아버지 돈 필요 없다. 그것도 자립이지만 근데 그런 자립으로 가기 위해서는요 아버지가 나한테 얼마를 줘도 그죠? 그 돈 가지고 내가 충분히 뭡니까? 유지를 하고 이 돈을 내가 관리를 하고 할 수 있도록 키워야 돼요. 그게 자립입니다. 그게. 우리는 자립하니까 전혀 나는 내 힘으로만 산다. 그거는 자립 아닙니다. 내가 볼 때 약간 그거는 자립이 좀 틀린 자립이에요. 그런 자립을 해야 나중에 자기 힘으로 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립 안 되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여러분 기억나시죠? 메시지 이런 것들은요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자립을 못하면 어떡합니까? 자립을 못하면 어떻게 되죠? 자립을 못하면요 나를 도우는 어떤 사람을 미자립 만들어요. 특별히 그 사람 주로요 부모들입니다. 부모. 내가 자립을 못하면 누군가를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나를 도우는 어떤 사람조차도 이 사람 나중에 힘들게 만들어버려요. 내가 자립해야 될 중요한 어떤 이유입니다. 그게. 또 하나는 뭡니까? 자립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에서 내가요 자꾸 왕따 당합니다. 자꾸 나도 모르게 사람들로 나도 밀어내고 심지어 내 자신도 자꾸요 혼자 이렇게 밀려나가요. 이렇게 자꾸 소외되어지고 나중에 완전히 세상에서 도태돼 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 했습니까? 제가 했던 메시지 세 번째, 자립을 못하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기억 안 하십니까? 내가 몇 번 강조했는데 자립을 못하면 세상에 나가면요 나를 해코지 하려고 늘 버티고 있는 존재가 있거든요. 악한 자가 있단 말입니다. 금방 빠져버립니다. 여러분요, 내가 만약에 돈이 있다, 내가 자립을 한다 이러면요 누가 와서 사기꾼이 와서 내한테 아무리 속삭여도 그거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자립을 하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런데요 내가 자립을 못하면 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중에요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 애들이요 여러분 TV 한 켜보세요. 그러면 언제나 나옵니다. 언제나. 이게 이제 그 어떤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 악한 사람들 뒤에 이 사람들을 조종하는요 세력이 있어요.
우리 거기 딱 빠져버립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그렇게 사기당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일단은 경제적으로 힘든 사람들입니다. 평상시에 돈이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어디서 돈이 생겨가지고 그 사기당하는 거기는 돈을 탁탁 갖다 줘요. 지금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거 뭐 보기서 피싱 뭐 말할 거 없습니다. 요즘 보니까 막 재난지원금 나온다고 전화 온다 하는데요. 그럼 전화 와가지고 통장 불러라. 통장 번호 불러. 뭐 이렇게. 또 어떤 사람은 통장 번호만 불러주지. 또 비밀번호 불러라. 이러면요. 저는 재난지원금 안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무조건 전화 오면요. 저는 무조건 의심합니다. 저는요. 왜 하니까? 그거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거 안 받으면 내가 뭐 먹고 삽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 비결. 거기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배경을 깔고 있는 세 가지 단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로봇 경제가 뭐냐 할 때 여기 이제 나오죠. 전도와 선교를 위한 경제다. 여기에. 이걸 유목사님 메시지에는 수mon경제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딱 숨겨가지고 따로 준비해 놓은 경제가 있다 말입니다. 왜요? 전도 선교를 위해서 수mon경제를 찾아라. 우리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메시지들을 한번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빛의 경제라는 말을 씁니다. 왜요? 반대 뭡니까? 경제 현장에 가면, 산업 현장에 가면요, 흑암이 완전히 지금요, 흑암이 완전, 뭐랄까요, 완전 막 어마어마하게 지금요, 존재하고 있는 데가 바로 경제 현장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돈을 함부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돈을 뭐 우습게 생각하고, 아니, 나는 돈 이길 수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이 인턴십을 안 해가지고는 절대로 그게 안 돼요, 그게. 정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을 우리가 실패를 했지만, 이게 하루아침에 되기 힘든데,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이거를 시작을 해야 우리 후대에게 희망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수mon경제라고 하죠. 우리 옛날에 수mon경제. 그리고 뭡니까? 여기에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경제를 했죠. 그 싸우지 않고 어떻게 이깁니까? 이 말을 여러분이 이해를 잘못해버리면 안 돼요. 싸우는 과정을 자꾸 거쳐가야, 그죠? 싸워야 나중에 싸우지 않고도 이길 수 있어요. 싸우지 않고 이긴다는 말은 뭡니까? 미국은요, 핵무기를 지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몰라요. 왜요? 핵무기가 많죠. 그런데 문제는 핵무기는 늘 이야기하지만 핵무기는 그 자체가 위력이기 때문에 굳이 핵무기 가지고 서로 던지고 뭡니까? 쏘고 할 필요 없습니다. 가지고 있기만 해도 위력이 대단한 거죠. 왜? 봐서니까 옛날에. 핵무기가 하나 터지면 아예 한 도시 자체가 완전히 흔적도 없어진다는 걸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바로 인근에 뭡니까?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봤잖아요. 그 당시에 핵무기는 굉장히 조잡했습니다. 핵무기가 이름이 뚱뚱이 했는데요. 뚱뚱이란 팻보이라 했는데요. 팻보이가 이 핵무기가 아주 조잡해가지고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 기능이 아주 그 조약한 건데 그런데 그거를요 방법이 없어가지고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이 폭격기가 날아가가지고 히로시마 항공에 뭡니까? 상공에서 던지고 저는 도망가 봤어요. 도망갔는데 그게 하나가 터졌는데 그게 한 120 정도 킬로톤이 된다는데 그거 하나 터졌는데 히로시마가 완전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히로시마, 나가사키. 그러면 지금은 여러분, 지금은 그 당시에 그 핵무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지금은 킬로톤이 아니고 메가톤입니다. 킬로톤은요, 톤에 1000배고, 메가톤은 뭡니까? 메가는요, 100만입니다, 100만. 거기다가, 지금은요, 거기다가 수소폭탄이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이게 뭡니까? 효율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게 땅에 떨어져가지고 터지는 게 아니고 공중에서 써버립니다, 공중에서. 그러면은 막 그 당시하고는 뭐 비교가 안 될 만큼 살던 반경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요, 뭐냐니까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만 해도 안 싸워도 이겨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는 싸우지 않고 이길 거야 이렇게 했는데 싸울 줄 모른다. 그러면 싸우지 않고 이길 수가 없죠. 싸울 줄을 알아야 여러분 내가요 싸울 줄 알고 힘이 있는 걸 알아야 상대가 안 덤비지. 빛의 경제입니다.
어둠이 지금요, 흑암이 어떻게 하고 있냐? 흑암이 우리만 속이고 있다니까요. 이러면서 랩런트 경제란 말이 나오죠. 그죠? 후대와 세계 살릴 미래 경제. 쉽게 말하면요. 지금 우리가 이걸 237 경제라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금은. 이런 말들을 씁니다. 이거는요, 후대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가르칠 이 멘토들이 가져야 될 바로 경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빛의 경제의 이유가 뭐나 알죠? 지금 237 나라 살려야 되기 때문에. 왜요? 237 나라가 지금요, 뭡니까? 흑암에 완전히 종로를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특별히 237 나라의 경제가 흑암에 종로를 하고 있어요. 237 나라. 참 얼마나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요, 미국에 백신 이야기 오늘도 내 신문에 보니까 나오는데, 미국에 지금요, 백신이 6억 명 정도가 맞을 수 있는 백신을 지금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참고로 여러분, 미국의 인구가 3억입니다. 3억이 조금 넘어요. 근데 이제 미국이 지금요,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 그죠? 백신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나라 사람들이 2번 이상 맞을 수 있도록 지금 확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이 백신 확보를 1등이에요, 1등. 근데 이제 우리나라 지금 맞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뭐더라, 뭐 AG 하는 거 있잖아요. 뭐. 그게 이제 예를 들어 그게 한 몇천만 명이 맞을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문제가 되니까 미국이 그걸 안 맞는 거예요. 그걸 섞이고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니까 지금 더 좋은 약들이 계속 그래도 공급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그 회사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이 미국 정부에 이거를 안 쓸 것 같으면 차라리 다른 나라에 수출을 하도록 해달라 하는데 미국이 안 된다 했어요. 왜냐하니까 나중에 자기들이 공급받을 뭡니까? 공급받을 백신들이 제대로 안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정 안 되면 나중에 이거라도 막는다 생각하고 이걸 일종의 뭡니까? 일종의 하나의 예비군으로 놔둔 거예요. 그게 이제 뭐 얼마나 되냐? 그게 한 5천만 뭡니까? 사람들이 맞을 수 있는 만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요, 그 나머지 이제 가면요, 그 뭐 후진국에 가면 후진국에는 아예 지금요 백신 구경도 못 합니다. 선진국 가운데서는 한국이 그래도 백신 후진국입니다. 선진국 가운데는 제일 늦어요. 제일 늦어요. 그것도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지금 맞지도 않는 그거를요, 미국은 자기들이요, 혹시 싶어가지고 지금요, 예비로 가지고 있는 그거를 우리가 지금 다 맞고 있습니다. 맞는다고. 뭐 이야기 들으니까 한 몇만 명 맞았다 하는데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백신을 나눠주든지 식량을 나눠주든지 나눠주면 어떻게 될까요? 문제는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후진국에 그러면 미국이 좋은 마음으로 백신을 늘 맞아라 줬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백신 때문에 그 안에 전쟁 나고 난리 나는 거예요 벌써. 그만큼 흑암이 지금요 237 나라에 꽉 있단 말입니다. 뭐 돈을 가지고 식량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지금 아닙니다. 이 구조적으로 말입니다. 뭔가가 흑암이 지금 꽉 차 있기 때문에 이래가지고 지금요 예를 가지고 뭐 있지 않습니까? 그 후진국 같은데 이 선진국들이 보면 식량을 딱 이렇게 주면요, 식량을 주면 일단은 식량 가운데 절반 이상이 한 놈 안에 다 들어가요. 얼마나 부정부패가 심한지. 이래가지고요 주로 이제 뭐냐니까 식량을 주니까 그 안에 말입니다. 이렇게 무장을 하고 그죠? 뭐 혁명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식량을 다 뺏어갑니다. 식량을 주고 물을 주고 약품 주고 줬는데 어디 가느냐? 오히려 뭡니까? 전쟁하는 놈한테 다 나가버려요. 방법이 없어요, 방법. 지금 237 나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전 세계 237 나라에 뭐가 있죠? 흑암이 완전히 지금 진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우리가 빛의 경제를 우리가 정말로 회복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옛날에 그 이야기 있었거든요. 옛날에 아프리카에 에이즈가 막 에이즈가 막 그랬을 때요. 희한하죠. 미국의 에이즈 약을 파는데 똑같은 약인데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의 에이즈 약을 파는데 에이즈 약이 1달러인데 아프리카에는 이거를 10달러에 파는 거예요. 희한하죠. 미국이 돈이 많은데. 이러니까 아프리카에서 이제 미국에 있는 제약회사에 그러지 말고 우리한테 싸게 달라.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니까 그거는 미국에 싸게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니까
그 약을 개발하는데 미국에서 돈을 다 댔거든요. 미국 정부가 돈을 댔기 때문에 그거는 그 약을 개발하기 가지고 계약돼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다른 나라는 전혀 뭡니까? 거기에 안 하고 이랬는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뭡니까? 이 약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 때문에 막 유엔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옛날에. 난리가 났는데 나중에 약을 줘도 안 돼요. 약을 줘봤는데 이 약을 주니까 이 약을 제대로 쓰지를 못해요. 왠 줄 아세요? 첫째는 물이 제대로 안 먹고 물을 제대로 깨끗한 물 가지고 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심지어는 그렇게 하고 또 어떤 데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진짜가 싶은데 약을 가지고 이 약을요 시간에 맞춰 가지고 여러 번 먹어야 되는 약인데 시계가 없어 시계가 사람들이요 시계를 모르는 거예요 시계 이게 보통 얘기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옛날에 한참 전입니다. 한참 전에 유엔에서 그 아프리카 지역에 그죠 그 에이즈 약을 공급한다고요 시계를 막 그때 말이면 사가지고 시계를 막 뿌려주고 해둔 적이 있다니까요. 그 얼마나 웃깁니까 그게? 지금 이 지경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세로 가면 나중에 후대 시대에 어떻게 됐느냐?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런 문제는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심해집니다. 렘넌트 서밋을 그 안에서 우리 후대를 우리는 남기고 천국 가면 되지만 우리의 의무가 뭡니까? 우리 사명이 그들에게요 살아남을 수 있도록 복음의 능력 심어놓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잖아요. 오늘 렘넌트 우리 서밋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빛의 경제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그 현장에 지금요 보세요 이거 아닙니까? 병든 자들 사실은요 병든 자들이 뭐냐니까 일단은 지금요 전 세계 수명이 어떻게 됐느냐 수명이 어떤 나라는 수명이 굉장히 낮고 결국 수명은 뭐냐니까 뭡니까? 돈 문제입니다. 돈 문제. 경제적으로 뭔가요 회복되면요 기대 수명치가 따라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 지금은 내가 몰라도 한 몇 년 전에 이야기 들었는데 북한이 평균 수명이 얼마 되느냐? 북한이 평균 수명이 지금요 50대입니다. 50세. 50몇 살입니다. 50세. 지금 그것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상하다. 북한 사람들은 그럼 50살이면 다 죽는가? 이렇게 생각하죠. 여러분 그래 보통 생각하죠. 우리는 여러분 50대가 죽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특별한 일 아니면.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50세가 죽는 이 말 아닙니다. 그거는 왜냐니까 모든 사람들의 뭡니까? 나이의 평균치를 만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겠죠? 애들이 태어나자마자 죽는 확률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 말은. 쉽게 말하면 애가 둘이 태어났는데 하나는 태어나자마자 죽어버리고 그럼 한 사람은 만약 80세 살았다. 이러면요 평균 연령 어떻게 됩니까? 40살인 거예요. 40살. 우리는 지금 애들 안 죽잖아요. 애들이 죽습니까? 애들 태어나고 요새 애들이 없어서 문제지. 그죠? 그러면 아이들이 지금 태어났는데 어린애들이 죽는다 이 말은요 전부 다 경제 문제고 경제 문제. 영양이 없든지 의료가 안 됐든지 뭡니까? 뭔가가 경제가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북한 사람들도 다요 70살 80살 합니다. 근데 뭐냐 애들이 유아 사망률이 우리보다 월등하게 높은 거예요. 월등하게. 이게 지금요 전 세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경제적으로 지금보다 만약에 1인당 국민소득이 2배만 돼도 따라서 말입니다. 기대 수명률이 훨씬 더 많이 나가죠. 그게 세상입니다. 세상. 지금 사람들이 병 걸렸다. 지금 빨리 죽는다. 가정의 문제다. 전부 다요. 경제 문제와 관계 있다니까. 경제 문제와.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아서 치유해야 된다. 그게 바로 빛의 경제를 회복할 이유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다가 진짜 이거 빛의 경제를 모르고 산다 이 말은요. 이 우리 산업인 중직자들이 거의 우리 복음의 능력을 놓치고 사는 겁니다. 빛의 경제.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중심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뭐합니까? 여기 보니까 첫 번째 시스템이란 말 나오죠. 시스템이란 말은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게 싸움을 계속 해 나갔는데 하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안 해도 될 만큼 내 자신이 성장하는 거예요. 그게 시스템입니다. 시스템은요. 그냥 지가 되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시스템.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추어라.
그럼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게 있단 말이에요. 이걸 찾아가지고 우리 영적으로 싸워가는 겁니다. 싸우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내 혼자 힘으로 싸우려고 하니까 힘이 드니까 나와 함께 우군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백그라운드, 배경이 필요한 거야. 그러면 어느 날 언제까지 싸우느냐? 흐름이 바뀔 때까지 싸워야 돼요. 흐름이 바뀌어버리면 시스템이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흐름은 내가 늘 말하면 흐름이 한번 만들어지면 이거요 절대 잘 안 바뀝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아무리 우리가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나는 복음 안 됩니까? 흐름이 안 바뀌어서 그래요. 흐름이.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저는 좀 심하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를 들어 우리 막 부흥회 하면서 말입니다. 부흥회 하면서 오늘 우리가 막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뭐 예컨대 하나님이 경제 축복 주시고 그거는 전부 사기꾼들입니다. 좀 심하게 말하는데 저는요 잘못하면 그 말이 틀리다는 말이 아니고 맞는 말일지라도 성도들에게 주는 메시지가요 엉터리 메시지를 줘요. 그게 그 성도들은요 전혀 인턴십 없이 살아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우리 부흥회 한다고요 그날 막 쥐야 이럽니다. 이게요 한국 교회가 한 방에 지금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그겁니다. 얼마나 엉터리 메시지를 해놨는지.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을 갖춰라.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한 시스템을 여러분이 찾고 만드는 겁니다. 그죠?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아까 이게 이제 구별됐단 말이거든. 하나님. 이거 나에게만 주신 이 시스템 가지고 여기에 내가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걸 위해서 우리는 훈련하는 거예요. 자, 요게 바로 오늘 우리 메시지를 가지고 내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세 번째는 여기서 빛의 경제를 향한 시스템. 자, 이제 우리 요거는 눈에 보이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기업, 일종의 이제 목표죠, 목표. 3기업이 뭡니까? 우리가 사회적 기업, 그죠? 사회라고 하면 뭐냐니까? 사회는 결국은요, 사람입니다, 사람. 그죠? 사회적 기업, 우리의 근데 뭐 문화적 기업, 그 다음에 우리 선교적 기업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이제 3기업입니다. 특별히 사회적 기업은요, 중요한 사람이 살아가는 것들이 그 안에다. 그걸 가지고 지금 언어로 복지라고 말하죠, 복지. 3기업 좀 하나를 해라. 그죠? 3기업에 우리가 쓰임받을 제도로 여러분들이 준비되라. 사실 우리 교회가 저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는 지금요, 우리 갈렙 공동체 통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3기업, 특별히 이제 복지 쪽에 뭐 기업이 아니라도요, 뭔가를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그 응답을 받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무엘 집사가 이제 원래 이제 신학교를 갔는데 저는 그런 기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수교사거든요. 특수교사는 뭐냐니까 일종의 복지 쪽입니다. 복지. 그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잘 준비되어서 크면 좋겠다. 그런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3기업 중. 그리고 뭡니까? 그럼 3기업을 그냥 하지 말고 여기에 이 로드맵이라는 게 로드맵은 내비게이션을 말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지도를 만드는 거예요, 지도.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 지도를 만드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3기업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교회적으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로드맵을 전부 만들어 봐라. 그러면 지금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이걸 해 나가는데 하루아침에 안 되죠. 그래서 이걸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늘 하나님께 힘을 구해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라.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결론이 뭐냐? 내 삶의 첫 번째 순위가 뭐다? 복음 운동이다. 이거 일로 돌아간 겁니다. 이거 일로. 가정, 경제, 현장 전도 여기에 굉장히 필수적인 게 중에 하나가 그게요 경제입니다. 경제. 사람입니다. 사람. 그런데 이거는요 종교생활 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 삶에 여러분 여기에 우리 중요한 사람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나는 지금부터 내 삶의 제일 첫 번째 순위가 뭐다? 복음 운동한다. 복음 운동. 그게 여러분이 딱 와 있어야 됩니다. 그게.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 강단 메시지가 뭡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믿음의 내용 바꿔라. 믿음의 내용을 완전 바꿔야 된다. 그 다음에 뭡니까? 지난주 메시지는 뭡니까? 이번 주 메시지죠? 뭡니까? 신앙의 방법을 바꿔라. 신앙의 방법을. 이제는 이거 하는 거 해야 돼요, 이거. 그리고 뭡니까? 다음 주에 메시지는 뭡니까? 사명의 방향을 바꿔라. 우리가 사명이란 말은요, 뭘 열심히 합니다. 목적이 있죠? 그런데 목적의 방향이 뭐냐? 그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겁니까? 나를 이롭게 하는 겁니까? 해봤자 그거 전부 다 육신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거 몰라가 완전히 인생을 헤맨 거 아닙니까? 그래,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 일을 한다. 우리 사명의 방향은 그거다. 그거 바꾼다. 그리고 마지막 주에는 뭡니까? 응답의 그릇을 바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그러면 강단 메시지 들어보시면 바로 이거 연결시켜야 돼요. 우리 다락방 메시지는 좋은 게요. 계속 묵상을 해보면요. 메시지가 다 이어집니다. 다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내 삶의 첫 번째 순위, 복음운동이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죠. 현장에 나가서 사단 문화가 있고 복음 문화가 있다. 그럼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이 택할 것입니까? 아까 이거 할 때 이야기했죠. 나는 지금 사단 문화에 영향받을 수도 있고 복음 문화에 영향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나요, 나.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뭡니까? 현장에서 뭐 하느냐? 내가 둘 중에 여러분이 선택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삶 오늘이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개인이 아니고 우리 교회를 사단 섬기는 신제도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이 복음 전할 성제도로 만들 것이냐. 이거는요, 우리 개인이 아니고 교회 차원에서 해야 될 질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원합니다. 지금 특별히 이제 회당 운동이냐, RUTC 운동이냐. 이거는 뭐냐니까요. 옛날 운동이냐, 새로운 미래 운동이냐. 그 이야기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딱 서임하기를 바라요. 여기.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고 오늘 메시지를 잘 이렇게 정리해서 여러분들 산업 현장에서 특별히요 진짜 여러분이 빛의 경비를 누리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현장이지만 우리에게 참 복음의 능력을 주시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것을 놓치고 무지하며 또 알고 있다 해도 우리는 정말 제대로 붙들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에게 이 빛의 경제에 대한 참된 이유를 알게 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담은 기도가 오늘 나오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과정은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이 흐름을 따라갈 때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 흐름을 완전히 바꿀 줄 믿사오니 그 로봇의 그 흐름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며 나아가 후대를 살린 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종들로 저희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특별히 축복하시며 이들을 살릴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 함께 하심이 정말 빛의 경제를 누릴 사는 믿도록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죄종들 머리머리 위에 특별히 이 일을 지속할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